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고 어려움들이 예견되어 있사오나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주의 산업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며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평안의 복 하나님 허락하셔서 믿음의 길 복되고 영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14절 다시 한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난 날과는 달라야 되겠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인격과 삶이 변하는 것,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 인생길 걸어가는 목적이 다르는 것. 그렇죠? 그러나 또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주는 나와 함께 사시고 나와 함께 통행하시고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돕는 분으로 계십니다. 카운셀러, 변호사가 되시고 카운셀러, 우리로 하여금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 인생의 길, 승리에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갖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없는 이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하는 것,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요. 죄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그 얼굴을 가려웠다.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만 죄 문제 해결되거든요.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의심하는 거. 의심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잠깐의 의심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끝까지 의심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주님 보실 때 깨끗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을 하거나 물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에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죄를 극복한 사람. 예수 믿어야 극복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자범죄의 문제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극복되어져 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니까. 죄를 지으면 깨닫게 하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물론 회개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성령께서 들었던 말씀에 찔림을 주시면은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마음, 깨닫는 마음, 부담감을 주시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담대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담대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말씀하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살아서 운동한다. 여기서 살아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읽는 사람,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활동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 신앙생활 나는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어느 정도로 듣고 있는지.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막 이럴 때는 모르는 찬양은 입 다물고 있지만 그러나 아는 찬양에 대해서는 많이 반응을 합니다. 요즘은 입도 딸싹도 안 해. 아직도 조금 멀었어요.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가 1년이 지났는데도 아마 2, 3년 더 갈란가 몰라. 과거에는 막 목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이게 들리거든요. 성대 결절이 있는 것만 제외하고. 그러나 목소리 내는 것조차도 이제는 마스크 딱 끼고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믿는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겠죠. 말씀이 다 기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안 나와.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그 말씀 순종이 나에게 복을 가져올 텐데 돈 버는 것은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돈 버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왜 적금 들어놓은 것처럼 쌓아놓은 것으로 생각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은 그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면은 주께서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데 영육에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물론 고난을 통과한 연단받고 난 후에 축복이 있지만 반드시 끝이 좋아요. 가정도 좋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섬기고 살아가고 말씀 순종하는 길, 경건의 길. 근데 이것을 돈 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이 뭐 돈이야. 말씀이 여러분 보십시오. 복 받는다, 기복주의는 안 됩니다. 기복주의가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복이야, 복. 오로지 복만 구하는 것, 이걸 기복주의라 그래요.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영광이 되어야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손 잡고 사업에 복을 주셔야 돼요. 길을 열어 주셔야 되고 자식들 잘 되게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언약인데 움직인다, 활동한다. 그럼 뭘 통해서 활동하시냐? 믿는 말씀대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야 활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어도 받는 사람의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저 교수이다 어쩌다 해도 성경을 책으로 알고 학문으로 아는 사람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래서 신학교 교수는 목회를 해야 돼요, 목회. 목회를 하면서 하는 목사님, 교수님들은 달라요, 달라. 목회 현장에 들어온 교수하고 책상에 있으면 맨날 공부만 했던 사람하고 달라요. 뜨거운 열정도 다르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어도 감도가 달라. 삶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현장 속에서 부딪히면서 주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부딪히고 순종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담대함이 생깁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담대함이 생긴다. 믿을 때. 두 번째는 우리들 마음에 책망 들을 만한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게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해답을 22절에서 주고 있는데 이는 왜 그런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맨날 죄 지어놓고 맨날 보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나 몰라라 해. 나 몰라라 해놓고 큰 세상 것만 구하면서 예수 믿는 것도 나이롱 신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어려움을 당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부터.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과 짝가고 사는 사람들이 도움을 구했을 때 성령께서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 지금 이 원인이 뭐냐?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너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맞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손을 딱 거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실까요? 권능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짝하고 살면 손이 없어서 능력을 못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왜? 능력 행해서 더 주면 더 죄 짓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응답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꾸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계명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상시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누가 못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움의 길.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왜? 요한 1서 계속 말씀드렸죠. 형제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자다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고. 그러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왜 복이냐? 응답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니까 담대함을 얻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추억하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지난 날을 추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 같은 분이 없어요. 유대 왕들 중에서 다윗 이후로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내가 주님 섬겼던 걸 기억해 주세요. 응답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곧바로 떨어져 버려요. 무슨 하루 금식했습니다. 이틀 금식. 아니요. 성문 밖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너 빨리 너희 주인에게 가서 생명 15년 연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축복도 주느냐. 아시리아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런데 강력한 그 대제국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생전에 아시리아가 침범을 못해요. 뭐의 역사입니까? 기도의 역사죠. 어떤 기도입니까? 사생결단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는 지난날에 주님을 섬겼던 추억이 담겨 있어요. 주님 그거 다 기억하신 거예요. 기도만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보신 거예요. 이럴 때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내일은 그 뜻대로 구한다라고 할 때 그 뜻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은 이 두 가지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담대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약속을 믿는 자, 믿는 담대함.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이행치 않은 분이 아니라 진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데 어떤 자에게 운동력 있게 역사하느냐?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믿는 자에게. 두 번째로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들을 만한 것이 없을 때 담대함이 얻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죄 짓고 온 사람이 담대한 거 봤습니까? 죄 짓고 왔는데 담대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양심은 알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저 뒷공문이 앉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성령께서 자꾸 죄를 축복할 것이고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이 생기고 회개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계명들을 지키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순종의 길을 자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마음에 뭘 얻느냐? 담대함을 얻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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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는 두 번째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그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서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기도라면 예수님은 끝까지 고집 피우셔야 됩니다.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원함은, 육신을 갖고 있었던 주님의 원함은 십자가 짊어지는 것, 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왜 그 기도를 땀이
피 흘리듯이 흐르시면서 3차례나 기도하셨을까요? 뜻대로 가려고, 뜻대로 죽으시려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담대함을 얻도록 해야지.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생각도 일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는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신앙생활 그게 될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맥은 유지할까를 몰라요. 나는 구원도 의심스러워. 어떨 때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럴 수 없거든요. 회심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심했다면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아니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래 있다 해갖고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회심할 때 제대로 믿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도 걸려요. 1년, 6개월, 1년 만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의 길, 생명의 길 멋지게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면서 내 뜻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걸어가잖아요. 꼭 선교사, 목사가 안 돼도. 그렇게 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그냥 슬렁슬렁 그냥 뭐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믿음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과 드림과 이걸 안 하려고 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놓고 뭐는 많이 받으려고 그래. 복은 몽땅 받으려고 그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죠. 거꾸로 반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썩지 않을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 부름의 상. 주께서 주실 상급. 영원히 없어질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급 받아버려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예수 믿는 길은요, 영육이 복받는 길이에요. 믿으려면은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 믿어보세요, 한번. 힘들고 어렵지만은 경건을 훈련하세요. 자꾸 죄 짓는 것도 훈련하지만 죄도 습관이 되거든요. 경건도 습관이 돼야 돼요. 거룩히 사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성령에 붙들려서 그래서 말쉬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쓰는 것도 마음을 쓰는 것도 생각을 쓰는 것도 자꾸 거룩해져 가야죠. 믿음을 반영하고 말씀을 반영해서 자꾸 거룩해져 가야죠. 이렇게 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교회는 나왔는데 늘 쓰는 말 여러분 그냥 귀에 듣기 싫으실까는 몰라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의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헛다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바른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교회 나왔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땡! 나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바리새인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 바리새인 더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온갖 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뒷공문이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다. 그리고 담대함만 없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기도응답의 약속을 하나님이 3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걸어가시는 복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방법. 내 하나님 아버지 이왕이면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 뜻을 따라 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어리석게 믿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믿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